열왕기상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는 아합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뿐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이 어두움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아합은 꼭두가시 같아요. 그 배후에서 이세벨, 나의 남편이, 나의 신랑이 바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이 나라를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만 영적으로 어두운가요? 바로 역사 내내 이런 어두움이 짙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한 나라의 왕과 이 한 선지자, 도대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죠. 온 세상에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바알이 진짜 힘이 있나 봐, 바알을 섬겨야 축복받고 부자 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지금 불러일으키셔서 이 아합과 대적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한 건 굉장히 보편적 신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는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은 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셔라고 자기 이름으로 지금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라고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하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슬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평소 때는 너무 황량한 광야예요. 그리고 1년에 딱 4개월 정도만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립니다. 11, 12월, 3월, 4월. 이 비들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죠. 근데 그때가 아니고는 나머지는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도 식물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이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아침이 되면 온 땅에 이슬이 가득합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낮에는 정말 뜨겁다가 밤에는 확 떨어지니까 이 차이로 땅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가 아주 짧은데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우기에 맞춰서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막 키운 뒤에 평소에는 그 이슬로 이 곡식들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수확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비가 잘 내려야 그들은 부여하게 되고요, 곡식도 많이 거두고요.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신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떤 신화를 만들었나요? 이 바알 신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알은 천둥과 또한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바알이 이 땅에 비도 내리고 또 그때 천둥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바알은 단순히 비만 내리는 신이 아니라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애굽에는 정해진 때에 항상 이 아프리카 중부로부터 비옥하는 흙을 머금은 이 나일강이 흘러내려오며 범람을 합니다. 평소 때는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중부에서 있는 그 엄청난 밀림의 그 흙들을 모아다가 이 나일 강변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비와 관계없이 사막 지역인데도 일정하게 그렇게 땅이 다 물에 젖고 땅이 새롭게 계속 비료를 주듯이 풍요해지니까 이 황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날씨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그때 가서 그런 도움만 받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집트에서는 모두 다 황소를 신으로 숭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금송아지 숭배가 바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상황이 달라요. 이게 정기성, 대충 11, 12월쯤 이런 거 예측은 하지만 여러분, 기후라는 게 매년 변하기 나름이죠. 지금 꼭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바알이 지배한다고 믿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의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바알이 세상에 비를 주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주는 풍요가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유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꾸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뭔가 내 삶에서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건강이든 혹은 자녀의 축복이든 무엇이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면 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또한 반대적인 반응을 갖고 오죠. 뭔가 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당장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만 저주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이런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은 사실 별 관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뭐 누구를 아프게 한다든지, 하나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데 뭐 돈을 못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벌게 한다든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 자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으며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바알 숭배와 하나님 숭배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온 세상이 가뭄으로 너무 고통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봐라,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서 이 아합을 향해 이 엘리야를 사용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엘리야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도망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요단 서편에 땅이 있죠. 요단 동편에는 일부 지역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그런 아주 외진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단순히 세상에 기근이 들어 이전보다 못 살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신바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는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노년이 돼서 돈이 하나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건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에 들고 고통하게 될까 봐 걱정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근은 외적인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그냥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예배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경험이 없어지니까 나눔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기근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늘 뭐 아프고 늘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상황적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너무 풍요해요. 걱정할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다 잘 지내고 나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깨달음이 없고 뭔가 나누려고 그러는데 20년 전에 이런 옛날 기억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 기근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도 풍요하고 영적으로도 풍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여러분,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한 그런 상황을 정말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육적으로 너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관심을 나의 그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쏟기 마련입니다.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육체의 욕심을 거스러 싸우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적으로 너무 편해요.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질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풍요를 더 기대하며 이전보다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멋진 여행지 없나?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지라는 그 관심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육적 기근 또한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쫓아다니며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런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육적인 것이 이 인간의 본질이 아님을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40일을 하셨죠? 이게 구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예수님이 바로 대신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 40일을 줄여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바로 인생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80세, 90세 오래 살아서 그렇죠. 옛날에는 40년 정도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무엇에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계세요. 근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먹어? 애굽에서는 부추, 파, 마늘, 양파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다 뭐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뭘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몇 개 안 되는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배고프신 상태겠죠.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거 정말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마귀가 와서 얼마나 잘 꼬였겠어요. 야, 이거 만들어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떡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자기 욕망과 자기 육적 필요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뜨시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는 나의 필요, 나의 모든 육적인 필요보다 그게 우선된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육신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발목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요 그게 더 발목을 잡아요. 정말 너무너무 더 힘듭니다. 차라리 그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한번 일정 체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반대로 가면 갈수록 그 스프링처럼 힘이 더 강해져서 여기서 딱 놓으면 빡 하고 더 심하게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육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럼 먹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강한 힘, 나의 쾌락에 대한 열망, 안정에 대한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내가 권력으로 지배하고 이기고 싶은 이 근원적 힘을 우리 육신의 이 무서운 힘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서만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죠. 여러분, 결국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 바알 숭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알 숭배는 너무나도 이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아주 멋지게 신화해 놓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알 숭배에 쉽게 빠졌죠? 여러분, 몰렉 숭배도 많이 했지만 몰렉은요 일단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몰렉은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강력한 사람은 그래, 자식 하나 바치고 내가 그 다음 딴 거 얻어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숭배는요 아주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남편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사실 이 아세라는 둘 다 풍요의 여신이라 여기 그래도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그렸지만 이 아세라 신은 원래 이 가슴을 다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둘이 아니라요 많으면 막 12개씩 달려 있어요, 가슴이. 여러분, 이 여자의 유방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숭배하면 이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풍요가 오죠? 그냥은 안 와요. 이 둘이 부부니까 하늘에서 부부관계를 해서, 그래서 땅에 그들의 그 부부관계 할 때 흘러내리는 정액과 이 모든 것이 비로 떨어진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신들이 부부관계를 잘 안 합니다. 사이가 별로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들이 부부관계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나안의 처녀들을 다 아세라 신전에 붙잡아 놓고 남자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과 이렇게 춤판을 벌여놓고 여기서 그 섹스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동시에. 그럼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맞아, 우리가 부부관계 해야지. 그래서 이 둘이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땅에 비가 온다고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인간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죠?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또 하나는요, 부자 돼서 뭐 하게요? 쾌락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뭐죠? 지금 내가 일상으로 누리는 것보다 뭔가 고급지며 뭔가 특이하며 뭔가 평소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그렇게 뭐 이름 붙은 백을 좋아하죠? 그거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닐 봉투처럼 루이비통이 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슈퍼에 가면 루이비통을 이렇게 비닐 봉투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20원에서 50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루이비통 안 들고 다니죠. 여러분 근데 루이비통을 왜 그렇게 열망하나요? 왜 샤넬을 그렇게 좋아하죠? 여러분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능이 탁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백이면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거나 뭐 그러면 살만해요. 그렇잖아요. 남들 비행기 뭐 몇 번 탈 때 그 백 2개 사갖고 이렇게 벌럭벌럭 해갖고 미국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근데 기능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백이나 1억 원짜리 백이나 기능이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희소성이요. 그게 쾌락입니다. 남은 못 먹는 거, 남은 못 가지는 거, 남은 못 해본 거 나만 누리게 될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이 본질적 영적 기질을 신화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죠? 이 강렬한 쾌락 가운데 바로 모든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여자랑 이렇게 관계를 맺어 거기서 그 새로운 자극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여자들은요 초경을 마치고 나면 다 신전에 끌려왔어요. 여기서 몇 년 동안 노예처럼 성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 남자들이 쾌락을 위해. 여러분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바알 숭배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더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면 남들이 못 갖는 것도 같잖아.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삶을 통해 광고해요. 내가 이렇게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10대씩 몰고 다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이런 코인의 기술로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 여러분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제는 더 본격화되고 더 구체화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나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코인 투자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대요. 개개인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코인 한대요. 코인은 뭡니까? 실체가 없는데 대박 칠 수 있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가운데 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대요. 여러분 레버리지가 뭐냐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이 있으면 뭐 삼성전자 요즘에 이제 엄청 올랐죠. 그러면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삼성전자 뭐 10만 원에 20만 원 되면 10만 원밖에 못 얻잖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이거를 예를 들면 3배 레버리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오를 때 3배의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레버리지는 항상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떨어지면 3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그게 예를 들면 3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3배인 9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 가운데 이거는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투자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 투자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비율로. 그럼 왜요? 대박 치고 싶은 거죠. 아니 이런
내가 부자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만들어요. 작년까지 그렇게 막 다 의사되라고 하더니 여러분 올해 확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SK와 지금 삼성이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지금 삼성 다 데모하잖아요. 우리도 SK처럼 보상을 많이 줘라. 그렇게 하고 SK와 같은 비율로 보상을 받으면 1인당 25억씩 받을 수 있대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대박 쳐서 25억 받는다면 뭐 회사 망가지던 뭐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냥 그거 받고 끝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 데모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모두가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로. 남을 파괴시키고 나의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혹시 유혹되시나요? 삼성에 차라리 다닐걸. 그때 SK에 갈걸. 내 자식이라도 SK 보낼걸.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여러분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바알 숭배에 유혹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주변 민족들로 와서 계속 압박, 궁핍, 고통이 계속 가해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통과 궁핍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다윗이 시편 2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터져 나오셨었나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은혜가 있다면 지금 너무 영적으로 풍요한 상태예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눈물이 흐른다면 지금 여러분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 이런 궁핍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예배 올 때도 뭐 또 똑같겠지 뭐. 찬양을 부를 때도 무슨 뭐 새로운 게 있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않고. 왜 갈망이 없을까요? 지금 육적 풍요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지면 영적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클이 또 오게 되나요? 육적 풍요가 줄어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겠죠. 여러분, 그 전에 말씀을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은혜를 베푸실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4절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는 이 까마귀를 통해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음식을 공급받은 게 무척 낭만적이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까마귀는요 되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무슨 스테이크를 이렇게 잘 구운 뭐 그런 걸 이렇게 물어다 줬을까요? 여러분, 왜 까마귀를 부정하다고 여겼냐면 까마귀는 주로 썩은 고기들을 모아옵니다. 이 습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스테이크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이 까마귀를 부정하다고 하고요. 여러분, 부정한 존재가 접촉한 모든 존재도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까마귀가 물어온 모든 음식도 다 원래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비둘기나 조금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이런 거 사용하시지 않고 까마귀를 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독수리를 가지고 막 그냥 엄청 큰 거 이렇게 물어다 주게 하시고, 그럼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럼 이 까마귀가 얼마큼 물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입에 조금 들어가는 찔끔,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물어와야 돼요. 아니, 독수리가 뭐 돼지도 한 마리 물어오고 이러면 잡아갖고 며칠 먹고 훈제도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찔끔찔끔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두 번째로 이 부정하고 더러운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공급자 노릇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하지만 가증하진 않아요. 이 부정하다는 건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이 부정함과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가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증한 건요, 손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더러워서 냄새만 맡아서 막 여기서 토할 것 같은 그 존재를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보다 더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지금 이 까마귀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엘리야를 향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시내가에 가서 머뭅니다. 근데 이 시내 이름이 뭐예요? 그릿 시내입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단절.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단절된 특별한 곳으로 지금 보내버리신 거예요. 예, 그림에 보시면 이 요단강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멀리까지 가게 하셔서 모든 것과 다 단절된데 여기서 지금 먹이신 거죠. 왜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앞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 먹이시는 것을 통해 뭘 가르치신 거죠? 바로 이 엘리야가 나중에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서 정말 성장한 자로 설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렇게 단절된 곳에 시내 앞에 갔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하죠.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계속 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믿어져요, 솔직히.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월급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그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바로 그 영적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까마귀를 사용하신 거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는지. 지금 잡히면 죽을 것처럼 왕과 왕비가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가르치시고죠.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영성을 거기서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똑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시내로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요. 왜요? 여러분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그리 시내로 보내셔서 너무 외롭다. 정말 여기서 난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 갈등과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소에는 맛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내 이 모든 것의 본질에 뭐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반복적이고 이런 외진 곳에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제가 믿음이 자란 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물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뭉개고 거부하고 있었더니 결국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주실 것 같다. 지금 내 계획으로는 지금 미국에 나갔다가는 3개월도 안 돼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맞을 것 같다. 그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제가 유학 떠나기 6개월 전쯤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을 갖기로 했는데, 나중에 유학 떠나기 이제 한 2주 남겨놓고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저희 아버지 댁으로 가서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첫날 아침에 예배 드리자고 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말씀을 똑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유학 떠나기로 하기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날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왜? 너무 불안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지 보면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만약에 제 아들이 미국에 가겠다 그러면 제가 정말 기를 쓰고 말릴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있어서 갔습니다. 3개월 후에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돈을요. 정말 기적처럼 주셨죠. 여러분, 그때 제가 돈을 받았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돈을 받는데 저거 그때 늘 생각했어요. 독수리가 좀 물어왔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렇게 찔끔찔끔 진짜. 누구는 5만 원, 10만 원. 근데 가끔씩 독수리가 때려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등록금 내기 전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환율이 뭐 900원대였지만 갔더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등록금 비싸잖아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등록금. 근데 돈이 없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막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까마귀 한 마리가 물어올 수준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그럼 미국에서 8년, 이 교회 개척하기까지 2년 합쳐서 10년 동안요. 여러분, 10년 내내 솔직히 얘기하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가 뭐예요? 그러다 제가 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 건 아닌데 또 어디서 돈이 오나, 어느 쪽 까마귀가 올까, 맨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서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언제 얼마를 누가 어떻게 줄지 모른 채로.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단순히 제가 그렇게 거기서 돈을 얻어서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년 내내, 아니 저희 집이 망한 건 제가 24살 때 망했으니까 이 교회 개척한 게 4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이 돈의 그 무서운 공포와
그 돈으로 말미암는 그 정말 찌질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난 게 2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근데 24살부터 34살 정말 어떻게 10년 단위로 또 신기하게 끊어져요. 제가 유학 간 게 34살이거든요. 근데 그 전 10년은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도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도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요. 그걸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수백 번 10년 동안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을 증명해 나가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채워졌더니 그제서야 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십만 명이 유학을 가는데 저처럼 아무런 이런 수단도 돈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니까 유학을 왔는데 다 유학 온 신학생들도요. 다 집 팔아서 오고 뭐 아버지가 계속 돈을 보내시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밤을 새워서 일했습니다. 근데 전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요? 이분들을 통해. 사실 이 분들입니다. 까마귀 아니고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자기의 살을 떼어내 보내신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내시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와서요. 하나님 맞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절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가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믿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지 않았으면 전 아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맨날 거짓말만 하거나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놓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죽을 것 같이 살거나 아니면 내가 못 믿으니까 성도들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거나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를 주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족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가 가장 풍요한 때이고 가장 은혜로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시네로 인도하실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맛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늘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